찬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송, 또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또 마리아의 찬가가 마리아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냥 저 먼 산에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고 바로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는 내가 부르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르면 여러분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을 비교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좀 부족하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정비해서 마리아의 찬양과 같은 그 찬양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영혼의 찬양입니다. 세상이 부르는 찬양은 육신의 찬송 노래고 육신의 노래이고 믿음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영혼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면 육신의 노래, 영혼의 찬송입니다. 육신의 노래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기분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겠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노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을 위한 노래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슬픔과 자기만을 위한 노래가 되겠죠. 때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요. 그 찬송이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아니고 자기의 위로나 자기의 기분 따라 부르는 찬송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말씀하기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느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라고 할 때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또 뜻을 갖고 또 고민하고 또 계획하는 그 모든 작용이 다 영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자기 마음대로고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부르는 이 영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에 따라 부르는 찬송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찬송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는 예배 속에서 드리는 이 찬송과 찬양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냐로 생각해 볼 때 그 찬송이라면 바로 영혼이 드리는 찬송입니다. 또 이 마리아가 드리는 찬송은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거짓으로 드리는 찬송이 아니고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보겠다 일컬음이로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라고 말한 그 자체가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보라 지금부터 만세의 나를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고백이겠어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겠어요? 아니면 진정으로 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겁니다라고 그 찬송을 할 때에 그것이 거짓이겠느냐고요. 사람이 거짓으로 말하거나 거짓으로 노래하거나 거짓으로 뭔가를 흉내를 낼 때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찬양을 듣는 마리아 옆에서 듣는 엘리자벳이 이 마리아의 찬양을 들을 때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석 달 동안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 그 자체를 보게 되면 마리아의 찬양은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트루스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찬양은 영혼의 찬양이었고 마리아의 찬양은 진정으로 솔직하게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죠. 이 솔직하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솔직합니까? 사람들에게 솔직합니까? 천만에요. 사람에게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그래요. 사람에게 솔직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솔직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솔직하느냐고요. 기본적으로 내 양심에 따라 내가 살아갑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살아갑니까? 내가 약속한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결심한 대로 살아갑니까? 그러질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직하고 진정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성품, 마리아의 인격, 마리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정말로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래,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자, 언제 노래가 나올까요? 물론 슬플 때도 노래가 나오겠지만 기쁠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합니까?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영이 리조이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조이스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의 그 리조이스가 아니고 세상에서 갖는 그런 만족감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오는 기쁨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듯이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자,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꿈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기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여행 갔을 때 기뻐하고 또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기뻐하겠지요.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리아의 기쁨은 그냥 흘러나오는 기쁨인데 끊어지지 않는 기쁨.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이죠. 이것이 바로 강 같은 평화요, 샘솟는 기쁨이요, 바다 같은 사랑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매일매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 날은 좀 조금 좋았어요. 그죠? 화요일 날은 조금 안 좋았어요. 수요일 날은 조금 좋았어요. 근데 목요일 날은 너무 슬펐어요. 금요일 날은 그래도 그나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뉴스를 봐도 그래요. 어떤 날은 좋은 거, 어떤 날은 슬픈 거, 안 좋은 거, 슬픈 거. 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부르는 이 찬양은 endless rejoice라는 거죠. 이게 샘물에서 물을 퍼내듯이 물을 퍼내는데 물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또 차요. 이런 기쁨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은행에 돈을 한 달에 10,000불을 썼는데도 10,000불이 아니라 20,000불이 들어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벌써 기뻐하잖아요. 벌써 기뻐해. 이 믿음의 기쁨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사람이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매일 기쁘지 않겠느냐고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한 그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좋은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좋아하질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마리아의 찬양은 믿음으로 드린 찬양입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1장 그 3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브리엘이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1장 38절에 고백하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정보가 없습니다. 요즘 뭐 AI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AI보다도 더 정보가 정확합니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그리고 메시아 오시기까지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진실로 그러합니다.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백하는 만큼 그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근심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정말 또 여러 가지 가슴 떨리는 일들 심장 떨리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영혼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은 진정한 찬양, 마리아의 찬양은 믿음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드리는 이 찬양이 마리아 자신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죠.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자랑하기를 원해요.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왜 찬양할 할 일이 없냐면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가졌나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더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처녀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날 일입니까?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게 찬송할 일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찬송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자기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불쌍합니까? 마리아가 지금 불쌍합니까? 불쌍한 일이 없어요. 마리아가 왜 불쌍합니까? 앞으로 결혼할 남자도 있지. 가정을 갖게 될 것이지. 그리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 사실 조금 부족하다면 그저 요셉하고 결혼해서 살면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인생은 아니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내가 비천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비천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비천합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있는 겁니다. 존심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 알량한 존심이 있다고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엄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내 형과 내 가족 중에서 얼마나 정말 훌륭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내가 아는 친구들이 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내가 뭘 불쌍해? 불쌍하지 않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내세울 만한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만 알량한 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가 비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만한 환경입니까? 아니,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 마리아에게 통하여 메시아를 탄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다. 메시아다. 만인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그럴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뭐가 자기 자신이 그것이 감동이 됐겠느냐고요. 자기가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비천한 사람에게 이런 아들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고요. 이게 뭘까요? 그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야 되겠느냐? 자기와 같이 비천한 사람, 뭐가 비천하다고요? 죄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잘 사느냐? 내가 훌륭하느냐? 내가 지혜로우냐? 내 집안이 잘났느냐?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 갈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그 아들이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또한 내 몸에서 날 그 아들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소식에 오마이갓. 내가 비천했구나. 내가 죽을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긍휼. 자, 48절 보세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대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시니라. 그 다음에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천인공노할 이스라엘, 발로 차고 다 죽여도 결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10번 잘못하고 70번을 잘못을 해도 70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는 못된 백성들이요, 교만한 백성들이요, 불에 다 태워 죽여도 벌레의 재앙을 맞아도 외적이 침묵을 해서 칼날로 죽어도 결코 소리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셨어요. 내 자손이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그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아유 불쌍해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그 긍휼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같지 않으면 알러지 생기는 사람, 나에게 사기치고 나에게 3번 약속하고 안 그러겠다 그러고도 또 그러는 그런 못된 사람들, 인간들을 또다시 사랑하시고 또다시 사랑하시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 고멜이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다. 아니,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으면서 나하고 결혼하라고요? 그래, 알고 있다. 용서할 수 없는데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을 어찌 내 아내를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은 데리고 와.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죄인이고 그러하여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은혜가 고맙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못 살아서 비천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도 될 만큼 지렁이하고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쳐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찬송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비천해 보세요. 비천합니까? 비천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은 말하잖아요. 벌레요 구덩이다. 그런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에 갈 사람이다. 하늘의 기업을 맛본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으니 바로 이것이 바로 대박이다. 기뻐할 일이다. 축복할 날이다. 새 집 사고 새 차 사고 별장 사고 놀라운 세상의 것들을 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이었다. 그 다음에는요, 48절에 비천함을 돌보신 긍휼의 하나님, 멀시. 그 다음에 49절, 능하시니가 마이티, 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어느 정도 능력이 많으시냐? 얼마이티라고 하는 것은 all 플러스 mighty. almighty. 못하는 게 없으셔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for him. 어떤 것도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걸 믿었죠. 뭘 믿었느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데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그걸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죠. 사람의 이성, 과학, 그걸로서 마리아가 그때까지 갖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상식이었고, 그것이 과학이었고, 그것이 원리였고, 그것이 지식이었고, 그게 아카데믹한 것이고, 그것이 프린시플한 세상의 원리였는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멘했어요. 우리는 그렇겠죠. 노노노노노노노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는 내 논리에 맞지가 않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아니야, 그거는 내 기준에 안 맞아. 그건 아니지. 그거는 정신없는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이나 무능력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신에 의지하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거를 종교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신앙이라고 할 것뿐이지,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하면 돼. Just do it. You can do it. 당신이 하면 되는 거야. 남한테 의존하지 마. Be independent. 너 스스로가 되는 거야. 너 스스로.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지 마.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왜? 그게 바로 너 자신이 되는 거야.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49절,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라고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샘플을 보여주는데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애굽의 바로를, 떵떵거리는 바로를, 모세를 세워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건방진 것들. 네가 뭐라고? 우리 애굽의 군대 파워가 얼마나인데 너희들이 나가겠다고? 다 죽여버리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마차, 마병, 군인들을 다 동원시켜서 쫓아갔잖아요. 바로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다고요.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누구 생각납니까? 다윗이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누가 세웠느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곧 법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법이야.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제발 내가 갈 테니까 전쟁에서 싸움을 하러 나갈 때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까 제사 드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건방진 게 누구 앞에서 까불고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왕이야. 선지자 너는 누구야? 말 안 들었어요.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왕과 대통령 임금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세상의 여러분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미로다.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대통령들, 임금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왕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땅 내려치시고 비천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높이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라고요? 다윗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사울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사무엘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까? 더 다윗이야. 다윗 별 볼 일 없는데요. 그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왕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혜를 주지, 내가 능력을 주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건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다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니 배고픈 것을 아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줍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갖고 옵니다. 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가지고 오너라. 사람 눈에는 별것도 아니죠. 가지고 오너라. 저를 쓰신다고요? 이리 오너라. 제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이리 와봐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들이가 쫙 남는 역사를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지금 마리아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많게도 하시며 또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이티가. 마리아가 찬양한 것은 멀시의 하나님, 마이티의 하나님.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마제스티. 자, 보십시다. 55절과 또 49절 능하시니가 49절 먼저 보세요. 49절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권위라고 하는 거죠. 권세라고 하는 거죠. 위엄이라고 하는 거죠. 권세와 위엄과 존귀와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흠이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임금이나 왕의 머제스티라고 부를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왕과 임금에게 지적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 위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날 테니까 말을 못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49절 능하신 이가 그냥 머제스티 마이티할 뿐만이 아니고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위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이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 실수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5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옛날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이루었다고요. 내 말도 헛되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헌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헌을 합니까? 사람들 앞에 얼마나 공약을 합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합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고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실수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뭐가 생기는 겁니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그가 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한 머제스티다. 그러므로 굴복할 만하다. 그 권위에 머리 숙일 만하다. 그분에게 박수를 칠 만하다. 박수를 칠 만하다. 그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영혼의 찬양, 마리아는 진정한 찬양, 마리아는 기쁨의 찬양, 마리아는 또 믿음의 찬양.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함,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능력, 흠이 없으신 그 거룩함, mercy, mighty, majesty,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마리아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